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나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나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나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나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나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나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나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나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가 386장 우리 박수하며 찬송합니다. 만세번서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번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소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번소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소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저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또한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군사 훈련을 받을 때에 늘 제 마음을 자극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런 문구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또 어떠한 때는 저를 참 괴롭게 했습니다. 턱걸이를 한 개도 못하는 제가 17개를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눈앞에 보였던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젊을 때에는 하면 되고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모토가 영원하겠습니까? 제 나이 30이 되니 금세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아닙니다. 제가 이제는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인간의 노력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인간이 가진 마음만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쉽게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혜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빠르면 당연히 1등인 줄 알았고 용맹한 군사라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늘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고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결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는 강한 자가 패하기도 하고 약한 자가 승리를 거두기도 하며 높은 자가 바닥으로 내려오기도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권세자들이 저 높은 곳에서 곤두박질치며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도 보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패망하게 되는 것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또한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우승 후보 브라질이 패하는 것을 보았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팀들이 줄줄이 떨어지고 탈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11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첫째, 인생의 모든 시기와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며 둘째로 그 시간과 기회는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우리는 늘 결과를 확실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시기와 기회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지혜입니다. 중요한 기회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며 어떠한 결과에도 승복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보다 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기회와 그 때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기와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심을 믿으며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그 과정 속에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성경은 사람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재앙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늘을 날던 새들이 올무에 걸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언제 누가 그 그물에 걸릴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앞이 깜깜한 삶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늘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얹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볼 때 13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스스로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작은 성읍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성읍이 공격에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큰 왕이 나올 때 작은 성읍을 공격할 때 작은 성읍은 큰 왕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 한 명이 있으므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큰 왕이 나타나서 작은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한다면 그 작은 성읍은 금세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가진 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떠한 왕도 어떠한 무기도 이 지혜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누구도 가난한 자의 지혜를 찾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지혜자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무시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느라.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무시합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릅니다.
지혜는 군마보다 더 좋고 지혜는 전쟁터에서 어떠한 무기보다 위력을 뽐냅니다. 지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도 하며 지혜는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여 나아가도록 하는데 큰 승리의 도구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었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지혜자들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주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저 먹고 싸고 자기만 하는 동물에게는 하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고 저물보다 낫고 무기보다 낫고 군사보다 나으며 지혜가 있으면 멸망당할 순간에도 구원 얻게 되고 지혜가 있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구원 얻게 하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혜로 오셨음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오신 날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 세상의 시끄러운 호령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혜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고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때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며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매한 자들이 외치는 호령 속에서도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로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다가오시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시간과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높여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